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할 이유를 알라.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할 이유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지만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바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한없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 같은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전혀 다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책임지는 분명한 이 목적과 사명이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왔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2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역사로 재건했음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통치권도 없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백성들은 이 존재의 가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졌다는 게 힘들고 어려울 만큼 자꾸 이제 이웃에 잘 나가는 그래서 나라들을 기웃거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했던 그 에스라 같은 경우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자리에 섰고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가 확장해가는 그 하나님 백성이다. 자, 그런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사실 그 역사를 적는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적은 그런 역사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역대기를 바라보는 역사 시각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6권의 책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하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4권이 바라보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럼 뭐가 다르냐 정리해보면 첫째, 이런 역대기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이 기자는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그 근거를 창조로부터 찾아오다가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족보 이게 쫙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는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목적과 약속들을 되새기고 책임질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멜번 시티 교회도 매년 이런 시간을 갖죠. 12월이면은 한 해를 매듭짓는 시간을 갖고 1월이면 항상 이런 읽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존재의 이유,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된 일을 해도 그거는 그냥 영적인 강제노동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멜번 시티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 이유들,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이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 이 성경들은 나라를 잃고 아직도 독립되지도 않은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섭립 속에 있었던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혈통이요 그들의 사명이 뭔가라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의 어떤 시각에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역대기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역사의 어떤 기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는 게 처음 나를 불렀던 그 목적에 따라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멜번 시티 교회로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 역사의식은 뭡니까? 처음 이 교회가 이 멜번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로 부름받았던 그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고 계속 지켜져 가게 하는 게 역사고, 그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의식, 최초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자기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 처음을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풀어갔다면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역사의 기준점을 이제 다윗 왕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시작점의 근거로 역사를 전개해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에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 믿음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 그 다윗,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언약을 근거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존재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전에 기록된 열왕기서에는 딱 꼬집어서 이제 다윗이 선택됐고 뭐 솔로몬이 그래서 선택됐다 이런 언급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후기에 기록된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언급을 하거든요.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대기는 국가 중심 공동체가 이제 아니라 성전 중심 공동체가 우리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 살아가는 인간 중심 공동체, 그 왕국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 10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 그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국가다운 국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400년 침묵기 때 우리가 잠깐 살피고 이미 마카비 혁명을 통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정말 그 어떤 그 이 유대 나라로서의 어떤 그 정통성을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구조라기보다는 어쨌든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잠시 있었던 존재지만 그렇게 뭐 기억에 남고 뭐 기록돼야 될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국가 중심의 교회,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 중심,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다시 복귀한 그 상태에서부터 사실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그 역대기 전하는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나라를 잃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땅에 있음에도 이렇게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정치 집단이 다스리는 정치 세력이 없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이 모습은 마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언약으로 직접 통치하셨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이 시기는 사실 그런 축복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1차 출애굽과 비교하자면 사사시대의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가 주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비록 나라가 없어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서의 구약 성경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지만
2000년 동안 1948년 저기 중동 땅에 다시 그 자리에 이 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핍박과 뭐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 결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역대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회개와 용서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죠. 포로전 이 역사서 열왕기에는 율법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징계, 심판이 굉장히 강조됐었죠.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 소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전 역사서에, 그러니까 열왕기에서에는 결국은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냐. 택함받은 백성이. 근데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용서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명에 선 그런 사람들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이제 회개와 용서, 사명에 더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열왕기서에는 불순종하는 모습, 어떤 왕이든 잘못한 모습들을 많이 부각시켰다고 하면 역대기에는 같은 왕이 소개돼도 심지어 악한 왕이 소개돼도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만 그냥 끝나버렸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좋은 일도 이렇게 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엄중한 심판보다는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의 어떤 대표 구절이라고 하면 바로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 말씀인 것.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역대기는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유대 공동체들에게 여호와를 굳게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약속, 신의 산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3장부터 타락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되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free from 세상,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free to 세상.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빛과 소금 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본국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존재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당장 자기네 땅이 없다, 군대가 없다, 왕이 없다 이것 때문에 비전과 꿈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의기소침해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세상의 왕보다 더 완전하신 왕, 바로 이 역사를 주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그분의 말씀, 그 신의 산 언약의 그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산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신의 산 언약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건 뭡니까? 바벨론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의 그런 어떤 그 발전과 패망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걷느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결국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되는 문서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니 이거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이 역대기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에 살아계신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다시 그가 직접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도리,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떤 역대의
경건한 왕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노력들, 그 중에 이제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몇 번 뒤집어졌었죠. 그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건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런 사건, 그런 역사적 근거를 계속 여러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5가지로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서를 읽게 되면 훨씬 더 역대 상하서를 읽어갈 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내용이 뭐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실 역사를 흐름을 몰라서,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다른 배경과 또 다른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같은 사건을 보는 그런 어떤 초점에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배경, 다른 목적에서 기록됐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그냥 아무만이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전후의 역사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 역사서를 읽어나가면 한 열왕기서가 됐든 역대기서가 됐든 왜 언제 어떻게 적혀졌는가라는 걸 알고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사실 어쩌면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죽음의 강을 넘어 이제 생명의 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배를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꿈꾸는 그런 승리의 날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손해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걷다 보니 바보라고 모욕당하고 쿠사리 듣고 비난받으면서, 그런데도 이 세상이 뭔가 순식간에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역대기의 기자인 에스라가 준비한 방법은 창조로부터 지금 이런 현장이 있기까지 벌어진 그 역사의 근간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역사의 사건을 막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 왔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성경과 역사를 의미 있게 살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편리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그 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와 동행하며 그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사명의 길에서 마음을 놔버리고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면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명의 길에 선 사람들은 당연히 뭐 저항감, 부담감,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낄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느라고 힘써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느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탄 배가 조각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노를 젓고 있다면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노를 젓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뭐 초호화 신형 보트라고 해도, 아니 뭐 거기에 거대하고 웅장한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노를 젓지 않고 있고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면 그건 항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편안하기만 하다면, 셀에서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명을 향한 노를 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당에 모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표류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군함 같아서 각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에서 당연히 땀을 흘려야 되는 건 그거는 정상이에요. 혼자만 잘하는 걸 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맞추어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부담감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단지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 땀으로 인해 가슴 벅차고 보람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도착할 목적지가 멀리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와 노력과 함께함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땀 흘리는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그 땀 흘리는 행복의 기쁨을 정말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함께 땀 흘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확고하게 알아서 진정으로 숨가쁘게 헉헉거리는 사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땀 흘리는 기쁨, 함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바르게 알기보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만을 중얼거리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만 하고 상황과 환경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저항이 있는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옥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여금 생명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려 함을 잊지 않고 기꺼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헉헉거리고 정말 숨이 가쁜 곳이 될 수 있으나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될 그 이유를 알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